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5장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요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남유다 9대 왕이었던 아마샤의 통치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샤의 즉위와 에돔의 정벌, 또한 아마샤의 우상 숭배와 그로 말미암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의 패배했다라는 기록입니다. 아마샤는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간 다스렸습니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초기에 왕이 되었던 초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후기에는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불행한 왕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샤는 29년 동안 재위 기간 동안 두 번의 큰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에돔과의 전쟁과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었고 신앙에 근거한 성공과 불신앙에 의한 실패가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요람 때 남유다로부터 독립했던 에돔을 정벌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이 전쟁에서 아마샤는 그들 나름대로 남유다만큼의 30만 명이나 되는 남유다의 인구만으로 전쟁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돈을 주고 10만 명의 용병을 고용해서 전쟁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려 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는데 이 책망을 받은 후에 아마샤는 하나님의 뜻,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용병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이 용병을 돌려보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 임한다면 적은 군대의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나간다면 아무리 많은 군사 아무리 많은 용병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아마샤가 깨닫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어 남유다만의 사람들로 군사들로 출전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났더라면,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냥 전쟁에서 끝났다면 참 평탄했을 것이지만, 이때 아마샤가 돌려보냈던 은 100달란트로 인해 가지고 고용했던 용병들을 그들을 그냥 돌려보냈고, 주었던 계약했던 계약금도 그대로 주고 돌려보냈지만, 이들이 돌아가면서 남유다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물건을 약탈해 갔다는 겁니다. 말씀 보게 되면 3,000명쯤 죽이고 물건을 약탈해 갑니다. 이 용병들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에돔과의 전쟁에 참석해서 에돔과의 전쟁에 참가해 그들의 노량물, 그들의 전리품, 그냥 용병 반만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얻을 수 있는 전리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 용병은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런 약탈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다시금 전쟁을 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에돔에 대한 승리로 인해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그 자신감으로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북이스라엘 용병이 잘못된 행동을 응징하겠다라는 것이었지만, 이것은 아마샤의 교만에서 보여지는 어리석은 생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에돔과의 전쟁과는 다르게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이기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샤가 겪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의 여부,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설정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 복과 화를 조화한다는 그런 그 진리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반드시 일정한 범위가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적정한 한도의 선을 긋는, 넘어가지 않는, 나의 욕심을 부려서 넘어가지 않는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때에 더 겸손히 행하고 넘어질까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될 때, 더 어떤 것을 잘 풀려나갈 때에 넘어질 수 있다, 어느 정도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죠. 즉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정말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마샤는 정말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나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더 갔을 때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더욱더 큰 은혜와 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아마샤는 세일 자손의 신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경배하며 분향했습니다. 이것은 패전국들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신의 힘을 더욱 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마샤의 행동은 이방 세계의 종교 가치관에 물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그곳으로 조금씩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지 않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어떤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방신을 가져온 아마샤의 모습, 이것을 보고 선지자는 책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멸하기로 하셨다라는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마시아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욕심, 이겼다라는, 승리했다라는 거기에 도취되어서 하는 아마시아 개인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용병들을 단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남유다의 왕으로서 아마시아로서는 전쟁할 때에 용병을 수입하려고 했던 그 북이스라엘을 기습 공격도 아닌 정면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강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마시아는 이겼다라는, 승리했다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전면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결과는 오히려 참담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아마시아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에게 패하게 되고 자신이 포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왕국은 함락당하고 왕궁의 많은 재물들은 약탈당하고 또 사람들은 볼모로 사마리아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의 패함으로 인해서 힘든 과정에도 불구하고 이 아마시아는 15년간이나 더욱더 더 왕위에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면 패했지만 더 오랜 기간 동안 왕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마시아에게 임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제재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신하들에 의해 시해를 당하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아마시아의 일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군사력이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되었다, 내 스스로 이만큼 되었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만심이 생길 때에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준비 과정에서부터 실행에 옮기는 것, 준비하는 것부터 실행에 옮기는 것까지, 그리고 나중 결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 될 때나 못 될 때, 준비할 때부터 마무리 결과될 때까지 나의 모습이 나의 뜻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간다면 평탄한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런 마음과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어렵고 힘든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인 순종의 자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철저하게 따르고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의 욕심이 아니라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생활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질 때 높아질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로 생활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따라서 은혜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감으로 칭찬받는 하루가 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이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는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혼자가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믿음을 잃지 않는, 또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이가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나의 이 모습대로 나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라는 시기가 1년에 넘는 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삶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프신 교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은혜 누릴 수 있는 그런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떨어져 있지만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겸손하며 더 고개를 숙이며 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가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여